잠시 쉬었으니 다시 또 이어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이제 이승만에서 또 박정희 대통령까지 우리나라의 건국과 산업사회를 발전시킨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항제철도 박정희에서 생겼고 지금 여수 그 화학단지, 석유화학단지도 바로 이를 인해서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획기적인 산업발전 국가로 자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보려고 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시조선의 멸망을 고종황제죠. 고종황제 때 그 이시조선의 그 멸망을 볼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난 이 고종황제 때 이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갑신정변을 좀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갑신정변은 쉬운 얘기로 3일천하죠. 3일천하.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김옥균. 그리고 박홍식인가? 누구죠? 그래서 김옥균이가 이게 이제 쉬운 얘기로 이제 개화파죠. 그래서 일본과 손을 잡았죠. 일본과 손을 잡았죠. 이 김옥균이나 박홍식인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본과 손을 잡았는데, 이 개화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 개화파가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급진적인 개화파와 점진적인 개화파. 그래서 김옥균은 급진적인 개화파였어요. 그런데 점진적인 개화파는 그 민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선 대원군이 다시 끼어들어왔고, 청나라군이 3,000명인가 얼마를 들여다가 일본하고 싸우게 된 동기가 돼요. 그래서 3일천하로 끝났죠. 그런데 이때에 고종황제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청일전쟁이 있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아간파천이라는 걸 했죠. 아간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나중에 러시아와 일본이 로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종국에 가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청일전쟁을 이기고, 그 다음에 로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장담을 안 했대요. 근데 여기서 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아간파천까지는 배웠고, 아간파천까지는 역사에서 배웠고, 그 이상의 것을 듣지 못했어요. 물론 갑신정변 같은 이런 건 배웠어요. 다 사화에 다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라는 게 뭐냐? 아쉬운 점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의 국제 정세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는 뭐냐면, 영국이 그때 당시에는 패권국이에요. 여기에 일본이 가세한 거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는 영국이 패권국인데, 영국이 일본하고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한국 역사에서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국사를 배우는 범위 내에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국제정세를 다시 들어보면, 그 당시의 국제정세를 들어보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패권국으로서 있는데 이 극동지방에 소련이나 그때 당시엔 중공이 아주 워낙 미세하니까 중공은 아예 생각지도 안 하던 때예요. 이게 1700년대, 180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국이 가장 먼저 극동에서 개화한 일본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패권국으로서 특징이 뭐예요? 일본의 패권국의 특징이 뭐예요? 식민지배예요. 식민지배를 하려고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군사력을 경영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자본이. 그러니까 영국이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되겠는데 극동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대서양을 차지해서 패권을 차지했는데 이쪽 태평양 쪽으로 극동 쪽으로 방어할 만한 방어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시 손을 잡은 것이 어디예요?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찍이 갑신정변 때 이 개화파 때에 개화파 개목균에 의해서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이때 일본하고 우리가 그냥 손을 잡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적어도 분단 국가는 안 됐어요. 일본이 쫓겨가면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2차 대전에 패망하면서 남북이 분단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우리가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같이 참여했다면 우리는 승전국가가 되잖아요. 패전을 했어도 남북이 갈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저 새끼 저거 꼴통만 친일파구만. 친일파라고 해도 좋아요. 그래 난 친일파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김정일 박사 말 맞다나 친일파 하면 어때요? 실속을 차려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어? 우리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이제 양반이 수염만 그러고 아침을 굶고 이쑤시개로 나오면 배가 불러? 냉수도 한 모금, 숭늉 한 모금도 못 먹고 나와서 수염 쓰다듬으면서 이쑤시면 배가 부르냐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수염이 열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때 당시에 우리 갑신정변 때에 이거 실패를 끝내야 되냐고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손을 잡고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했다면 사실 이거는 일본이 제국주의나 패권주의로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영국을 손잡아가지고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소련이 유럽 영국에서 그 모든 바다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소련이 바다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북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 빙하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북한 나중에 이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팽창을 막으려면 천상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막을 수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영국은 일본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상태를 봅시다. 이게 1700년대든 1900년대든 1800년대든 관계없고 이건 지나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소용없고 어느 때 있었든지 지금을 보자고요. 지금은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수백 년 전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이 영국하고 불란서하고 얼마 전에 핵성훈련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내가 이유가 뭐예요? 북한 선박이 해상에서 환칙이죠. 그래서 환칙의 선적 이런 것을
그 감시하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럼 영국과 불란서가 일본하고 손잡게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지금 미국은 그 일본을 상당히 견제한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국은 진정을 폭격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일본이 핵무장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일본이 경제적인 그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이미. 왜 그랬어요? 일본의 팽창을 미국에서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죠. 그래서 지금 아베가 자기 간도 빼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베 잘한다고 봐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지금 저 군주가 없어요, 우리. 여든 야든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다 기득권에 물려요. 어떤 방법으로 기득권을 차지하느냐만 방법만 달라요. 현재. 그래서 올해가 2019년에 내년에 뭐 총선이 있나요? 이번에 총선 정말로 잘 치러야 됩니다. 자, 이런 면을 볼 때 지금 일본은 지금 재무장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등에 업고? 미국을 등에 업고. 아베 신조가 미국을 등에 업고 영국과 불란서를 끌어들여서 지금 해상의 그 세력을 굉장히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아베 신조가 미국에서 그 항공기를 그 대거 구입했죠. 자, 지금 상황이 어느 때와 똑같으냐면 과거 일본의 팽창을 하려고 했던 영국과 손을 잡았던 그때와 달라요. 근데 그때는 영국이 패권 국가였고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예요. 그럼 미국과 영국의 차이가 뭐냐면 영국은 식민지를 하지만 미국은 동방성장을 주장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최소 경비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쉽게는 가성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금 국방 패권 정책을 지금 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본을 영국과 불란서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북한을 감시하고 중국을 감시하는 거예요. 중국이 쓰러지면 북한은 그냥 둬도 쓰러져요. 지금같이 경제 봉쇄를 하면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 자연스럽게 넘어집니다. 소련의 공장이 한 50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산업 굴뚝에 연기 나는 공장이 한 500개가 있었다든가 뭐 그래요. 근데 지금 반도 안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상당한 지금 경제적 위기에 있죠. 그래서 GDP를 보면 한국보다 어쩌면 적을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껍데기만 남은 경제 그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들리는 바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위령도시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중국이 미국이 그 제시한 무역전쟁에서 사실은 손을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이 거두었나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거두었는데 이면적으로는 안 그래요. 더욱더 지금 옥죄고 있어요.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붙잡으면 붙잡으려고 할수록 김정은 더 옥죄어 갈 겁니다. 자, 이런 형국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패권국으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영국같이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전선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 알죠? 식민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주장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한국에도 미친다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죠.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잖아요. 정당을 선출하잖아요. 즉 국회의원을 선출하잖아요. 그래도 그게 미국 식민지예요? 아니죠. 그럼 미국은 어떤 정책을 쓰냐? 패권주의고 제국주의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패권주의고 어떤 제국주의냐? 더불어 성장합니다. 다시 70년으로 돌아와서 한국이 통해서 부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운 때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국은 세워졌습니다. 건국이 됐어요. 며칠 전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제주 4.3 사건이 뭐 민주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 뭐 학살 사건이다 이렇게 제주도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그래요. 지금 뭐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공부가 맞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이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건국하고 선거하려고 할 때 이걸 방해한 북한의 공작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술이 가장 저게 뭐냐면 그들이 양면의 복장으로 나와요. 군인을 복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민 학살했다 이렇게 나와요. 양민을 선동해서 그들을 앞세워서 그들 무리에 자기들도 일반 국민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요. 이걸 위장이라고 그래요? 분장이라고 그래요? 위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분장은 얼굴을 저기 한 게 분장이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위장전 쓰이죠. 이렇게 나와요. 노근리 학살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 지금 특수부대가 지금 세워졌다고 창설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어떤 옷 입고 훈련하는 거 지금 보도됐어요? 한국군복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몰래 잠입해서 그들이 한국군복을 입고 한국군을 쐈다고 그럽시다. 총살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누가 했다고 나가겠어요? 분명히 100% 한국군이 그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많이 속고 있어요. 노구니까 그렇고 4.3 사건이 그렇고 5.18이 그렇고. 자, 이러같이 지금 건국 때 이승만 대통령 건국 때 그 같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에 현재 지금 흔히 세상말로 하는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이 뭘 지금 뒤집으려고 그래요? 역사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건국과 한국의 발전을 성들의 다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건국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70년뿐이) 안 되는데 분명히 국제적인 속에는 70년뿐이 안 되는데 1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건국은 몇 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건국은 몇 년이에요, 그럼?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은 6,000년이야, 그럼? 건국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보면 건국이 6,000년이냐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르렀잖아요. 현재 이르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70년 전에 이승만과 박정희와 같은 이런 인물을 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한 근본이 됐다면 1차 건국이죠. 1차 건국이라고 말해봅시다. 지금은 2차 건국 시기라고 봅니다. 2차 건국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출한 인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는 그렇게 쓴 거래요. 걸출한 인물들을 주셨다. 많은 학자들이 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만 말한다면 다른 학자들 서울대학 교수, 카이스트 교수, 무슨 대학교 교수, 유명한 교수 다 빼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을 나는 지금 꼽습니다. 지금 김정민 박사 같은 경우에는 내 좁은 소견, 내 좁은 식견으로 보면은 이 양반은 어느 쪽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있는가 하면 역사학적 국제관계, 국제정치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역사 쪽으로 김정인 박사가 우리에게 비전을 준다면 지금 박성현 씨나 조성한 교수는 우리에게 뭐냐면 인문학적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이보다 더 고견을 가진 서울대학교에 인문학 교수가 있고 연대나 고대에 인문학 교수가 있고 정치외교학 박사의 교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내가 아는 범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표면에 내가 아는 범주에 드러난 분들로 보면 이러한 분들이 우리에게 큰 역사적인 흐름의 비전을 주고 있는 분이라고 봐요. 지금 이 박성현 씨나 조성한 교수는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에 발제자로서 가서 강의했죠. 적어도 이 정도의 정치적인 사상적인 인문학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에게 큰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치라고 할까? 국제학이랄까? 이런 때 흘러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 같은 말을 많이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들이 지금 국민을 많이 지금 계몽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분들이 국민을 많이 계몽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현재의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일깨워 준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건국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학문은 실제 정치와 학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자들이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정치에 앞장서서 국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단결시키고 단합시키는 그런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만 있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는 바로 기회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때에 처해 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제가 내비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제가 여지껏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통해서 처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당면 과제 중에서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사회가 혼란하고 질서가 법이 바로 지켜지지 않고 준수되지 못하는 것이 어떤 연유가 가장 크다고 보느냐고요. 이게 결여된 거예요. 사상적 이념 무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사회가 사상적인 그 이념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선전선동이 일어나요. 즉 뭐와 같으냐면 파동과 같아요. 사람들의 움직임이 파동과 같아요. 어디에서 어떻다 그러면 와 몰려가요. 특히 한국 사람의 그 특질이 바로 이래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누가 뭐 어떻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촛불인지 족불이에요. 머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날파리가 뜨거운 불빛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쫓아가 달려드는 그러한 것과 같아요. 정신적 사상적 이념 무장이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에요. 이게 법이 없습니까? 법이 없냐고요. 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몸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무엇이 먼저 움직여야 되냐면 머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머리 왜 있어요? 인간의 머리가 왜 있어요?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한 것을 다시 마음으로 내려서 마음에서 다듬어내야 돼요.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마음으로 다듬어내야 된다고요. 그게 완결된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외적인 면은 앞에 얘기한 지식인들의 무리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런 지식인들의 무리로 국가 이념이 꽉 차서 이것을 정치에 세력화한단 말이에요. 이런 외적인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적인 신앙적인 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지금 586이니 좌판이 주사판이 하는 사람들 어디서 그들의 토양을 빨아먹고 살았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토양을 빨아먹고 그들이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부인하냐고. 왜 부정을 하냐고. 역사를 왜 부정하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내 아버지는 일자무식이고 전력에 강도질을 해서 사기쳐서 도둑질해서 그럼 내 아버지 아냐? 그야말로 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낼 거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더러운 역사도 아픈 역사도 좋은 역사도 역사잖아요. 역사는 역사대로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지금을 바라보고 장래를 바라봐야 그게 정상이죠. 부부지간에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뭐 재혼, 삼혼, 사혼 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역사 그렇잖아요. 일본에게 우리가 약해서 그렇든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그렇든 일본에게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것도 역사가 아닐 수 있냐고요. 그렇다고 전국만 빼먹자고 해서 그 역사를 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면적으로는요. 네? 외면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고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조건 뭘 할 거냐 이거예요. 뭘 할 거냐? 성경이에요. 백무가 박상현 씨가 얘기하는 것 같이 기독교만 바로 세우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 됐다고 써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딨냐, 빨갱이 어딨냐 얘기하죠? 빨갱이가 뭐가 빨갱이에요? 역사를 부정하면 빨갱이죠. 내가 봐서 역사를 부정하면 빨갱이에요. 시대의 흐름을 반역하면 그게 빨갱이잖아요. 빨갱이가 뭐 별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인 사상적인 정신 이념이 무장되지 않으면 이같이 선전선동술에 넘어가거든요. 머리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바탕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카더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좀 촛불인지 족불인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러한 지식인들이 지금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향시키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전향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지식인에서부터 정열적으로 또 뛰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성경으로 무장해야 되느냐? 왜 성경으로 무장해야 되냐? 하필 왜 성경으로 무장해야 되냐? 자유민주주의 근본 사상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존중 사상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 존중 사상이 하나님과 사람을 동격으로 뒀다고요. 이러면 신학자들이 또 발광을 떨겠죠.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동격에 뒀다고 하면 또 뭐 발광을 떨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말의 성경을 알면 옳은 말이라는 걸 알잖아요. 다만 하나님과 사람이 동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발광할 일이 없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가 사람이에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사람이라고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바울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본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면 예수 같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만대와 만세를 감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피와살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그루터기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한 씨잖아요. 하나님 한 씨, 영원한 생명이 그루터기, 하나님 한 씨.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언약이 내게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있어요. 앞으로 저는 2019년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지가 10년이거든요. 올해가 10년이거든요. 올해 5월 달이면 10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제게 많은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한 가지 남았어요. 그래서 10년이, 올해가 10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0년을 나는 큰 희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난 많은 것을 바라야 된다. 150명만 구독이 되고 150명 모두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서 오늘 이 말씀을 150명이 구독하는데 150명이 다 일주일 내내 다 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있는 150명만 채워졌으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서 근거로냐면 지금 말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지 올해가 10년이 만 10년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해가 지금 우리나라가 앞에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해방 70년, 건국 70년, 해방 70년이나 건국 70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오버랩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소란하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에 얘기할 외적으로 이렇게 지식인들이 외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에 의존하지 말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유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에는 내 영혼을 만민에게 보여주려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우리 백성들에게 임할 줄 압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에 이은 패권국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념이 있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역사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 때 나라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모든 열방에 다 조공을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실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장 잘 복사해서 카피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관통해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한 하나사랑교회의 현전 목사가 있어요.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로 보면 저한테 와서 현전 목사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똑같이 카피한다, 똑같은 말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내 귀에 직접 말하는 사람이. 근데 내가 몇 번 들어봤는데 전혀 똑같지 않아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신학을 한 목사님들 중에서,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념이 있는 분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사고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 베껴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지금 하나사랑교회 현재원 목사를 얘기했지만 하나사랑 현재원 목사가 내가 서울에 있을 때에 김성수 목사나 김건 목사 아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때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배워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현재 네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한다면 내가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보증하마. 내 영을 내걸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2시간, 3시간까지는 그래도 잘 쫓아갔는데 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래요. 내가 분명히 보내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일반적으로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받아왔다고 출처를 밝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목사는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도 어디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쓸 때 어디서 인용했으면 자기가 어디서 인용했다고 그 인용의 주석을 달게 돼 있잖아요. 주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무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도 사람의 생각으로 좀 어리석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어요. 현재원 목사가 그 모든 것을 카피해서 베껴와서 자기 거로 하는 것을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동영상을 띄우지 않았어요. 유튜브상에. 그래서 나한테 전화 왔어요. 요사님 동영상 안 오는데 동영상을 그냥 올려주세요. 왜 그랬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구독자는 이거 안 썼나? 구독자는 150명인데 150명이 더 될지 안 될지 사실은 몰라요. 구독자 중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용해가지고 다른 데로 공유를 해서 그쪽을 통해서 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볼지 덜 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150명을 바라보고 현재는 숫자상으로 표면적 숫자상으로 122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이 150명이든 15명이든 1500명이든 간에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씨로 남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그루터기 씨로 남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가장 먼저가 뭐냐면 외형을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봐요. 나를 보고 가정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를 보고 그럼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동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내가 키도 크고 키도 훌훌히 크고
눈도 뭐 둥그렇고 얼굴도 뭐 환한 나같이 미남이 어딨냐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말 아마 내용이 말이 들어간 동영상이 몇 편 있을 거예요. 일종의 이제 그 허세죠, 뭐 과시지만 사람들이 이런 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왜 사는 게 그 모양이야? 하나님이 주 말씀을 주셔서 진리라면서 왜 사람을 고급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선지자보다 크니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간 거잖아요. 선지자 보려고 가려고 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간 거잖아요. 전에 집사 시절에 내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시골에 오줌 장군, 똥 장군 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살 때는 전부 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오줌 장군, 똥 장군 지고 다녔어요. 지금 재래식 화장실 시골에도 없어요, 지금. 다 지금 수세식이에요. 그래서 똥장군 질래 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근데 전에는 다 똥장군을 지고 다녔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똥장군에 똥을 퍼가지고 밭에 고름 주고 그러고 아침 먹으려고 하면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진짜 그 인분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 냄새 지독하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는 학교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하루 셋 먹을 때는 같이 먹었지만 끼니 때마다 같이 뭐 한 자리 했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커가지고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저녁에 아니면 아침 한 때 아니면 두 때만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이라고 그때는 뭐 상을 들고 다니는 부엌하고 방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식탁을 들고 다니는 시절이었지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같이 상에 마주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똥장을 쥐고 아버지가 손을 안 씻었어. 그래서 지금 씻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대로 지금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누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했잖아요. 세제가. 그때는 지금 뭐가 있어요? 빨래비도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양잿물 덩어리로 사다가 그거 녹여서 쓸 때거든요. 우리 어렸을 시절에는.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시절에 뭐로 손 닦습니까? 닦을 게 없어요. 그냥 물로 손 씻으면 그만이에요. 제대로 씻겼겠어요? 자, 그래도 물로 씻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똥장군, 오줌 장군을 쥐고 아버지가 지나가는 빵장사한테 빵을 샀어요. 그 손으로 덥석 집어서 나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그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됩니까? 아버지가 손 잡은 그 자리만 안 먹으면 돼. 나머지는 먹어야지.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고 험투성이고 보잘것없지만 그건 차치하고 여러분들이 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말씀을 받으란 말이에요.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 사람 보러 왔다면 잘못 온 거지. 잘못 온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지. 내가 하나님을 쫓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 자신 위선이잖아,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똥을 싸서 뭉개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겪은 거예요, 내가 겪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목회를 성공했다, 그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수천 수만 명을 붙들어 다 놔야 신령한 목사고 성공한 목사고 그 사람이 실력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술대가 모인다라고 돼 있잖아요. 또 세상 속담에 깨끗한 물에 고기가 많이 삽니까? 적당히 물이 혼탁한 곳에 고기가 많아요. 아주 깨끗하면, 아주 깨끗한 우리가 흔히 하는 1급 수물에는 정말로 고급 희귀종 물고기만 살아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제된 정제수예요. 최고의 자연수예요. 각종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미네랄이 흠뻑 들어있는 자연수예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가장 좋은 물을 육각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육각수예요. 정말 생명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오게 왔을 때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 말씀같이, 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완전히 맹렬하는 소경에 보면 그걸 가서 내 선생한테 가서 전해라. 그 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해서 겉의 그 폼을 만든다면, 뼈대를 만든다면 그 속에 우리가 뭘 집어넣어야 된다? 사상적인 이념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인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나는 이것이 그냥 우연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이 고린도교회 편지한 고린도서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지식 있는 자가 본래 없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큰 지식자예요, 사실은. 바울보다 당시에 지식인이 없었어요. 그 위에 다른 지식인은 아볼로가 있었죠. 아볼로만이 유일하게 유대인들과 말씀을 기울여서 이긴 자였어요. 근데 그거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전해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스피리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스피릿이다. 스피릿. 이게 성경으로는 영이죠. 우리 세상적으로는 사상이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릿이 표면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로고스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이잖아요. 말이지만 이게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비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학을 하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또 목사님들이 아니라도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향한 열정과 사명감이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라는 거예요. 신학을 다 벗어버리고, 그 잘난 신천지에도 신학의 틀을 벗어버리고 가서 이만희 앞에 무릎 꿇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저한테 와도 나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잖아요. 그거 못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자기가 신앙을 정리하고 목회한다면 그거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조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저는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애굽에 붙잡혀 있잖아요. 애굽에. 애굽도 두 가지예요. 정말로 바닥의 세상 지식이 애굽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에 붙들리는 것도 애굽이에요. 오늘 전한 이면적 애굽, 앞에 얘기한 이면적 애굽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애굽이에요. 종교 이념으로 뭉쳐진 그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말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은 내가 죽는다예요. 나의 해고, 나의 해고를 말리는 것이 내가 죽는다예요. 내가 실제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언제 얼마나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이게 지난 연말에 세워진 계획인데 이제 처음 이제 동영상을 접하는 분들께 말씀드린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더 전한다는 뜻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백데이터로 남아지지 않은 그런 요한계시록이 들리질 않아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을 많이 언급하죠.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어디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와 같이 뭉치면 위기가 곧 기회로 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그 어려운 난관을 부딪히고 우리가 건국을 했던 것 같이 지금도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가 외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장해서 다시 이 위기를 이긴다면 우리는 제2건국이 되고 미국이 앞으로 패권 국가로 남을 수 있는 기간을 200년에서 300년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제 견제예요. 제 견제에서. 그 시대까지 200년, 300년 동안에 우리는 그 다음 패권국을 가릴 수 있는 흥망성쇠가 지금 우리 현재 지금을 사는 우리의 어깨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정서를 가장 밝게 내다보는 사람을 두었고 이 나라의 비전을 주는 인문 과학을 말하는 학자를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한 이후에 처음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2시간을 통해서 늘어놓았어요. 저는 미친 소리 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임을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 여호와의 하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딥니다. 더디다 하는 말이 웬 말이냐. 내가 내 생전에 내가 말하고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 위기를 잘 벗어나서 200년, 300년이 지나면 우리가 만주의 그 잃어버린 고토도 회복하고 우리나라 미국에 의해서 세계 패권국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그날이 올 것이라는 우리는 희망과 포부를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하고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야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굳굳한 그런 마음과 성정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시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이겨 승리하는
동영상 청취하신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하고 축원드립니다.